창세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흩어주시고 뺏으시고 쪼개시고 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여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의 씨앗이 있거든 그것마저 자르시고 깨트려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성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세워주시며 우리를 빛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제 저는 선교사님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다가 또 다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중에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회자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성공일까? 성도에게 무엇이 은혜일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입신양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이름이 되면은 그게 성공일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분명히 갈라진 이중성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거늘 그것마저 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그의 자녀와 손자대에서 손자대가 되면서 그야말로 70개의 민족과 나라들이 되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셈을 통하여서 26개의 가문과 민족이, 그리고 함을 통하여서 30개의 가문과 민족, 족속이, 그리고 야벳을 통하여서 14개의 또 가문과 민족들이 생겨나서 70에 이르는 그러한 민족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셈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면서요, 그 마지막 그 아브람의 등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면서 그 데라의 뒤를 이어 12장에서 이제 아브람의 이제 직접적인 등장이 나오죠. 그래서 셈의 족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등장까지 나열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 70여 민족, 70개의 민족들이 세상에 다시 생존하며 확장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사이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혼잡하다, 뭐 혼란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혼잡케 하다는 것인데요. 이 반역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하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니므롯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힘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성경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니므롯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어제 10장 8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바벨탑의 등장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자녀를 통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굉장히 급격한 그러한 그 확장을 주시죠. 사람들의 한 가족으로 모여 살았지만 급격한 팽창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도시나라, 도시국가를 이루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동방으로 이주하던 사람들이 비옥한 땅 시날, 오늘 광야 본문에서는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랬는데요. 아주 비옥한 땅,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지금 뭐 전쟁의 위기, 나라의 혼란 가운데는 이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어디쯤 될 텐데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에덴 동쪽에 어떤 그 시작된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야에서 살기 편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시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대로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하며 좀 더 문명화된 도시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도시 성곽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쌓았던 바벨탑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하는 제사의 용도로 쌓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제사로 신께 가까이 올라가도록 계단식의 그러한 이 타워를 쌓다가 이들에게는 조금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께 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물로 심판하시던 그 물이 비가 쏟아질 때에 산을 넘었다, 산이 그 안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에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기 위하여서는 산보다 높은 그런 곳에 올라서 다시 물로 심판을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불신이고, 설령 그렇게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저항 의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인간의 어떤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하늘과 땅의 세계는 신과 인간의 세계로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처럼 되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교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교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그 씨앗을 심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패턴이, 유혹 패턴이 비슷하죠.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이기도 한 유혹의 시험의 패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보자,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내려보자,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개척해보자 하는 그러한 신적 존재로 왕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 별것 없는 것 같은 그 고대 근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죄는 음부까지 추락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무엇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우리 성도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호령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혹의 그러한 질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그 70개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과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하여서 여러 곳에서 애를 쓰는데, 과연 이 니므롯과 과연 그를 따라갔던 그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높은 타워를 보아라. 하늘까지 다 있지 않냐라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 이름을 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곧 나의 이름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평야를 만나도 그 평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아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여 높아질까 봐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따지고 물어보고 이해시켜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존재를 지으신 사람, 자기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이에게 힘을 줬더니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나의 찬송을 부르는 일에 애쓰고 있구나. 이에게 능력을 주었더니 물질을 재물을 주었더니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사명, 맡긴 사명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을 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질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마저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우리 해보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동력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지언정 합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어제 우리 잘 살펴보았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가운데 함의 손자 가운데 니므롯을 보았습니다. 10장 8절 9절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워리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힘과 속력, 빠름과 이런 것이 저의 재산이 되었고 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신할 땅, 오늘 이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 땅에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도력은 독자적인 그러한 민족국가, 도시국가를 이룰 만큼 강력했습니다. 결국 그 힘은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대항하는 데 쓰였던 안타까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저항했을까?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을까? 어제 우리가 10장을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은 그 살펴보던 중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함에 대하여서 그 세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함을 감추지 못하였던 함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저항이 오늘 나올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은 맞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 꺾으실 때에 우리는 꺾여야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힘이 약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이방에 종속되어서 그들의 교만이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세월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안 끌려가겠다고 버티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손 벌리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끌려가는 것이, 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니무롯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을 반역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끝없이 그가 강력해지기를 원했고 그 힘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든든히 여기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세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으며 살지 않는가. 오늘날과 동일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 힘으로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계략, 똑같은 패턴인 것이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되리라. 왜? 자신의 출생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출생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그러한 천사의 저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편리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우리의 삶에 만족한 대로 그렇게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틈새를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흡과 같은 삶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동참하여 잠시 만족하겠지만 결국 그 자리는 재앙의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노예일까요? 존재 가치 없는 노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것이면은 우리의 상속은 무엇이 될까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그 보좌의 왕이시라면은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미련하게 날마다 우리 이름 때문에 무너집니까? 우리 만족 때문에 무너집니까? 우리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접어버립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면은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우리는 순종하여 흩어져서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편만하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 모든 자리 흩어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무언가 해보자, 살아보자. 이것이 축복인 줄로 착각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바벨탑이 섰던 겁니다. 꽃 한 송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꽃받침도 있어야 되고 꽃대도 있어야 되고 씨앗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것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순종하여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 부분에서 이렇게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벨은 무엇일까? 나의 바벨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아니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며 오늘도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이름을 두각내지 아니하며 부각시키지 아니하며 우리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자리마다 예배 자리, 가정의 자리, 길거리의 자리, 만남의 자리, 모든 자리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일에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쓰임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마저도 내 만족을 위하여서 예배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